네. 오늘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을 하고 또 실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 그것이 바로 감사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감사하는 생활 하세요? 감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지이기도 하지만 감정이기도 하죠. 그렇죠? 내가 감사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감사도 하지만 사실은 감사는 우리의 감정, 자연스러운 정서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가 자연스러운 감정으로까지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은 굉장히 성숙한 신앙이고 또 성숙한 인격이다. 그렇게 여겨져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좀 더 인생에 이 감사가 더 풍성해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사실은 이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일으키셔서 우리 인생 전체가 감사하는 인생으로, 그래서 부모님께 감사하고 선생님께 감사하고 목사님께도 감사하고 또 나는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서로 감사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열매가 아닌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가장 귀한 열매가 감사의 열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너무 필요한 게 많이 있죠. 건강도 필요하고 또 우리의 삶을 위해서 무엇보다 이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사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 건강한 것. 마음이 건강해야 삶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요즘에 건강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그렇죠? 건강이라는 말이 단지 육체적인, 신체적인 건강에만 사용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전체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이 또 하나의 트렌드이기도 하고 한 게 힐링이라. 힐링이 뭐죠? 치유. 이게 원래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그런데 이게 요즘에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문화적인 코드가 되었습니다. 치유라 함은 건강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건강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몸의 건강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마음이 건강이고요.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해질 수 있고 삶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병들게 되면 몸도 병들고 또 마음도 병들게 되고,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삶이 이제 우리가 모두 다 추구하는 삶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어떤 사람은 삶에 문제가 생기고 너무너무 힘든 일이 발생했는데도 그런 것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그 상황에서 그야말로 평정심을 유지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그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더 강해지고 더 성숙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삶에 잘 진행이 되다가 조그만 어려운 일이 부딪히게 되면 그런 것이 마음에 눌림이 돼가지고 이제까지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이 건강하게 되면 그런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그렇게 힘겹지 않고 그런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더 그것이 자기를 위해서 유익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데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연약하게 되면 조그만 어려움이 부딪히게 돼도 이제 그것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인생 전체가 어둡게 되고 또 지나치게 되면 우울증에 빠지고 더 나아가면 자살까지도 하게 되고 요즘에 사실은 이제 우리의 현실이 너무 이렇게 힘겨운 일들이 많아지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쉽게 포기하고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한 마음을 소유하는 것이다. 공부를 잘하고 일도 잘하고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 좋은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내 마음이 건강해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상황들을 어떻게 처리해, 특별히 위기 상황 앞에서 내가 어떻게 그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가. 이것은 바깥에 있는 삶의 조건에 달린 게 아니고 내 마음이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요즘 사실 이 지능지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감성지수, IQ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성공과 행복의 비결이 뭐냐? 결국은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성공에 있어서 물론 중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실제적으로 많은 경우에 어떤 위기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또 설사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이렇게 평안하기보다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위기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그 위기 상황을 통해서 더 크게 성장하고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드러나고 그래서 진정한 성공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실제로 실패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적어도 그 마음은 행복을 잃지 않는 그런 사람. 말하자면 요즘 얘기로 하자면 감성 지수가 이렇게 높고 정서가 건강하게 돼 있는 사람. 어려서부터 그런 어떤 건강한 정서 안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인생을 행복하게 또 더 나아가서는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제가 어제 그 샬롬 나비 토마토 시민 강좌라는 제가 속해 있는 단체에서 그 최윤식 박사라고 이제 미래학자인데 이분이 요즘에 아주 상당히 여러 그런 경제인들에게도 여러 강연도 많이 하고 이제 오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미래 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만만치 않다 그러더라고요. 이 상황이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경제 위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이 세계 경제가 이렇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정말 위기가 바로 우리의 눈앞에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대처하지 않으면 큰 옛날에 우리 IMF 사태나 또 미국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가계부채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점점 이제 이 고령화되면서 이 사회 전체가
너무나 많은 문제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이런 위기 상황, 경제적인 위기든 우리의 개인적인 질병의 위기든 여러 가지 관계 위기가 올 때 어떤 사람이 그 위기에 대해서 잘 대처할 수 있는가? 뭔가 이미 마음이 건강하고 준비되어 있다면 그런 위기 상황을 통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서 더 크게 새로운 기회로 삼아서 나아갈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결국은 인생을 포기하게 되고 그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게 되는,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거죠. 우리 IMF 사태가 그 유사한 상황이고, 사실 지금의 많은 가정, 회사, 나라 아주 동일한,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러한 위기 상황들에 대해서 이것들을 오히려 위기를 하나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이 건강한 마음, 감사하고 또 늘 기뻐하고 또 사랑하고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건강한 마음이 그것을 가능케 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돈이 많은 것보다, 지식이 많은 것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힐링을 요즘에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점에서 너무나 귀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위해서 또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얻을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랴.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 범사라는 모든 일이잖아요. 우리가 모든 일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의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왜? 하나님이 범사를 주관하시니까. 우리의 모든 일들은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 아니고, 우리의 재정 상황도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 아니고, 우리의 부부관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만약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면 인생을 건강하게 둘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삶 전체를 홀로 다스리시는 그분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야, 그래야 인생이 건강하고 인생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고 자기 스스로 행하는 사람들은 삶의 위기를 만날 때, 고통을 만날 때 절망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후회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행할 때 우리의 삶에 자유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감사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홀로 주관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우리의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우리를 이 아름다운 자연,
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과 봄, 여름, 가을, 겨울 얼마나 아름다운 이 계절의 순환들, 그 안에 있는 꽃과 나무들, 새들, 동물들,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 누가 주신 것입니까? 나라가 해준 것입니까? 부모가 해준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와서 어떻게 이게 주어져 있는지, 이게 어떻게 또 사라지는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그가 우리의 삶의 공급자이심을 우리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둘러싼 모든 주변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우리 식구들을 만나고 함께 식사하고 나가서 일하고 이러저러한 일들을 많은 것을 감당할 때 우리는 그냥 주어진 일, 보이는 일들을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누가 일하시고 있냐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선물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그냥 우리는 이러저러 힘겨운 일에 씨름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랑이 우리의 삶에 널려 있다는 것이. 하늘의 해와 이 공기와 이 물과 우리의 주위에 있는 수많은 이런 은총의 선물들이 우리를 위해서 허락되어 있는 것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런 은혜의 선물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그것으로 인해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루스드라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루스드라라는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이제 안진병이를 고치는 기적을 행하자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신이 내려왔다. 하나는 제우스고 하나는 헬메스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에게 이제 제사를 드리라는 것을 말리면서 그들에게 한 말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증언하셨다. 어떻게 자기를 증언하셨냐면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결실을 주시고 이와 같은 선한 일을 행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나가서 일을 하고 햇빛을 받아서 비를 받아서 곡식을 키우고 이렇게 수확을 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이렇게 즐겁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스스로는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으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지혜를 나타내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마치 자기 힘으로 한 것이냐 그렇게 스스로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사용하고 또 그것이 없다고 고통하고 슬퍼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 놓으신 놀라운 은총의 선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예비해 가지고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면 자녀가 그것을 받아서 선물 때도 기뻐하지만 선물 때문에도 기뻐하지만 선물을 준 엄마 아빠의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이 행복이잖아요. 줄 때 행복한 것이고 받을 때 행복한 것이고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을 하고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그 선물 그 자체의 가치 이상으로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 선물을 받은 사람의 감사, 이것이 서로 나눠지면서 진정한 행복, 인생 행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 만물을 보면서 햇빛을 받으며 비를 맞으며 우리의 삶의 모든 자연, 이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주어져 있는 물건, 사물, 죽어있는 사물들을 받아 누리는 그런 메마른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이것을 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해를 바라볼 때,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을 바라볼 때, 하늘에 나르는 새를 바라볼 때, 우리 길가에 피는 작은 꽃을 바라볼 때,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무와 심고 곡식무와 거두지 아니하지만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 공중나는 새를 기르시는 것이란다.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들의 백합화가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들의 백합화를 기르시는 것이란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이 자연현상들이, 식물의 성장이, 이런 새의 그런 어떤 성장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모든 이 자연의 운행들이 그냥 자연, 스스로 있는 것이다. 우리 동양 사람들이 스스로, 자연이라는 것이 스스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근데 이것이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자기가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하여 베푸신 은총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것이고 그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있고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주어진 밥상을 차려서 먹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사랑의 밥상을 먹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으로 선물을 했어요. 내 상대방에서 그것을 감사해, 정말 진심으로 엄마 너무너무 감사해요.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자녀들한테도 선물을 받으면 우리 마음에 감사함이 있고 그래서 그 감사를 표현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선물을 받으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당신의 사랑 감사해요. 내게 이 좋은 자연을 주셔서 감사해요. 내게 이 좋은 남편을 주셔서, 아내를 주셔서, 나의 가족을 주셔서, 내게 이 건강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서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그것을 누림으로 인한 기쁨도 있지만 우리가 건강해서 우리가 기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서 기쁘고 우리에게 돈이 있어서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어서 좋지만 그러나 그것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알므로 그분께 감사함으로 우리 기쁨이 더 배가가 되고 우리의 삶이 우리 안에 이 감사라고 하는 새로운 말하자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우리 안에 일어나면서 우리 인생 전체가 더 밝아지고 내가 단지 먹어서 기쁜 것만 아니라 그것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내 안에 엔돌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더 기뻐지고 더 좋은 일들이.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대방이 나에게 내가 준 선물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면 어떻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속에 더 주고 싶잖아요. 더 일단은 그 마음이 더 열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더 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로 그분에게 반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인해서 또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주심으로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받는 그 감사로 인해서 우리의 찬양과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기쁨의 제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그분에게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얻으시니까 또 부어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고 그런 자기를 기뻐하는 자들에게 자기가 기뻐하는 자들에게 아낌없이 베푸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라는 이 그릇을 준비하면 우리 자신이 그 감사를 인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또 우리의 삶에 감사라는 그릇이 예비되면 거기다가 하나님이 또 입에 놓은 그분의 축복의 창고를 여셔서 우리 인생에 부으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라는 이 순환이 이루어지게 될 때 이루어지는 우리의 놀라운 삶의 변화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의 방식입니다. 내 재물과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하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될 때 더 창고가 가득하게 되고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뻐 채우시길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기쁨의 선물을 주면 자녀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러면 더 주고 싶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은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주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분에게 나아갈 때마다 감사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하여 표현하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베푸실 그 은혜에 대해서 더 기쁨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대로 풍성하게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공급자이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것들을 채우신 하나님, 우리가 비록 삶의 고난과 역경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것으로 채우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본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범사는 마음의 긍정적인 태도라고 했습니다. 삶에서 주어진 좋은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으로 인해서 좋은 옷으로 좋은 집으로 좋은 남편으로 좋은 아이들로 우리의 삶에 좋은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 자꾸 감사가 훈련이 되면 처음에 좋은 것에서부터 감사를 자꾸 훈련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가 되어지게 되고 그러면 이 삶의 감사라는 자세가 확립이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끌어내고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지. 여러분 이게 인생의 놀라운 행복과 성공의 비결입니다. 감사가 처음부터 감사하게 되는 게 아니죠. 우선은 좋은 일부터 감사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좋은 일에부터 자꾸 감사하다 보니까 감사가 하나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의 기본적인 정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늘 불평불만이 마음에 가득 차 있어요. 불평불만이 마음의 기본적인 정서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감사와 평안함이 마음의 기본적인 정서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감사에 조그만 일에도 감사하고 작은 일에서 이 별것도 아무것도 아니래도 감사하고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엄마 감사해요. 아빠 감사해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좋은 일에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에게 베풀어진 널려있는 하나님이 베푸신 이런 은총들에 감사하지만 그런 것을 바탕으로 그것을 하나의 자원으로 해서 이제 더 나아가서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감사할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 내가 병이 들고 내가 마음이 고통스럽고
남편이 나에게 너무나 화가 나는 일을 하게 되고 자녀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들고 재정이 지금 너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인데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화내고 불평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이럴 상황인데 오히려 그 가운데서 감사한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필리포 옥중에 갇혀가지고 귀신 쫓아냈다고 고쳐줬다고 그것 때문에 옥에 갇혀가지고 옥고에서 이렇게 착고에 매여 있을 때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을 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태도,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이거는 그야말로 어느 경지에 도달한 거예요. 이거는 말하자면 일종의 세상으로 말하자면 도의 경지에 도달한 것이고, 신앙으로 말하자면 어떤 이제 이 성인의 경지에 도달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게 되면 내가 건강할 땐 감사할 수 있지만 내가 병들었을 때 감사하기 어렵죠. 내가 사업이 잘 될 때는 감사할 수 있지만 사업이 위기를 맞게 되면 감사할 수 없죠. 근데 보이는 상황, 나 자신과 보이는 상황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홀로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드시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 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시라.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비록 억울하게 이 일을 당했을지라도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한 일이 육체적으로는 당연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있으니까 결코 저 사람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저 사람이 해하도록 나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니까 하나님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원망 불평이 사라지고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을 붙드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해드리고 당신을 찬양하며 옥중에서도 요셉이 옥에 갇혔어도 억울하게 종살이로 팔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의 주어진 일을 성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정말 축복된 길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장 결정적인 큰 차이가 무엇일까? 바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모든 범사에 있어서 원망하고 불평할 상황에서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태양이 가렸다고 해서 구름에 가렸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진 거 아니잖아. 인생에 잠시 문제가 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라진 건 아니잖아. 하나님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내게 돈이 있고 내게 뭔가 건강이 있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때는 야 행복하다 좋다. 그러나 갑자기 돈이 사라지고 남편이 나에게 힘들게 하고 또 아이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겪게 되고 이러면 내 인생이 그동안에 행복하고 내게 감사를 주었던 모든 것 때문에 내게 고통이 되고 절망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근원이시고 그가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생을 그가 홀로 다스리시고 그는 우리의 당하는 모든 악을 변하여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이렇게 행했지만 하나님은 당신들의 행한 것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사 나를 축복의 통로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고백한 내용이잖아요.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범사에 감사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가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시리라는 것. 그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상황은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그분의 놀라운 지혜와 계획 가운데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가 우리 세상 사람들은 다 불평하고 원망할 상황에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비바람이 몰아쳐도 폭풍이 몰아쳐도 인생의 위기를 부득 만난다고 할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는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넉넉히 승리하리라. 감사하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위기가 오히려 그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고 그가 이전에 묶여 있었던 그런 두려움과 절망과 인생에 대한 너무 소극적인 자세들을 이겨서 그거를 거슬려서 보다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용사로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만약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 그런 위기의 기회가 없었다면 그 인생이 그냥 그 정도의 수준이었을 텐데 그런 위기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감사의 조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감사, 좋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 물론 감사해야죠. 햇빛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비로 인해서 감사하고 우리의 주어져 있는 부모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좋은 환경으로 인해서 감사하지만 그러나 우리 감사 찬송했듯이 봄철에도 감사하고 가을철에도 감사하고 추운 겨울날에도 감사하고 장미꽃으로도 감사하고 장미꽃의 가시로도 감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어찌 그분의 사랑이 아닌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 그분의 사랑이 아닌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통,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주기는 어렵지만 그분은 지혜로우셔서 우리의 고통까지도 그분의 사랑의 하나의 나타남이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또 지금의 고난이 장차 우리를 위하여 영광을 가져다 줄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에 주어진 모든 고난의 상황들, 그 힘겨움의 상황들, 이것들은 반드시 우리의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좋은 일로 인해서도 감사하지만 우리에게 나쁜 일, 우리에게 있어서 이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그 일에 대하여 불평의 마음을 버리고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윗도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가 잘못한 것이라고는 고작 나라를 구한 것밖에 없는데 그 때문에 그가 시기를 받아서 사울로부터 쫓겨다니고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이 없었다면 그가 그렇게 훌륭한 성군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가 다윗의 자손인 예수여 다윗의 조상이 될 수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위대한 시편 오고 오는 수많은 세대 오고 오는 수많은 역사 가운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용기를 주었던 그 위대한 시편들을 작성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다 헤아릴 수 없고 그분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내가 당신을 범사에 신뢰합니다. 당신을 범사에 인정합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인하여 감사할 때가 올 것을 내가 믿습니다. 다윗처럼,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선택하면 감사는 우리의 마음의 선택입니다.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이 아니고 처음에는 감사는 우리의 마음의 선택입니다. 원망과 불평 대신의 마음을 감사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먼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에 감사가 실질적으로 보이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고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우리의 삶의 건강을 가져다 주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우리 인생을 기뻐하시고 됐다. 내가 이제 너 인생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내가 풀어주겠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에서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사랑,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Lord.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당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이 감사하는 삶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확산시켜 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